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그 교수님 중에서 프랑스에 유학을 했지만 박사 학위를 받지 못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박사 학위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 열심히 논문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지도 교수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석사 과정 같으면 다른 분이 논문 지도를 해줄 수도 있지만 박사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다른 분이 논문 지도를 해줄 수가 없어서 이분은 논문을 쓰지 못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나 한 20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이력서에 프랑스 무슨 대학 박사 이렇게 된 거 보니까 나중에 박사 학위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칼빈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불으로 된 칼빈 전집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이 아마 가능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개척교회였지만은 굉장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 중에서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연대생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서울대생이 많았고, 그 다음에 숭실대 이런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일반 교인들도 많았습니다. 청년들은 저희 교회에서 저와 같이 성경 공부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행복해 했습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대구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청년들, 교인들이 받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냥 아버지가 없어져 버리고 갑자기 기둥이 그냥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이 교인들과 청년들이 받았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 말은 안 하지만 울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 청년은 아주 명문대 영문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키도 크고 성격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떠난 뒤에 정신분열증이 와가지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도 못하고 직장 생활도 못하고 정상적인 말도 못하는 이런 상태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전화 통화를 했는데 말을 못해, 한국말을 못해. 그리고 이제 겨우 자기 대구에 내려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안 된다. 대구도 아주 살벌한 동네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서울에 남았는데 요즘은 좀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방송국에도 나가고 굉장히 실력이 있는 자매였는데 정신분열증이 와버렸어요. 어떤 자매는 참 아름다운 긴 머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 다음 주 싹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딱 해버리고 그 뒤로는 절 만나도 절대로 아는 체 안 합니다. 그만큼 속이 상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매는 나이가 든 자매인데 온다 간다 말도 없이 행방불명이 돼버린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은퇴하면 한번 찾으러 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남자 청년들은 결혼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 멘붕이 뭔지 자기들이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완전히 이 멘탈이 붕괴가 돼가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 누구 말이 옳은지도 알 수가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마치 어린 자식들을 그냥 두고 돈 많은 남자에게 재혼한 그런 여자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새벽 기도할 때마다 괴로웠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 두고 온 자식들 생각하면서 주여, 제가 여기 왜 왔습니까? 그런 질문을 울면서 한 7, 8년 한 것 같아요. 10년까지는 안 된 것 같고 한 7, 8년 정도 새벽 기도만 하면 주여 하면서 내가 왜 왔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던지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성경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르쳐 줄 게 없다고 그랬어요. 더 가르쳐 줄 게 없어서 간다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던 겁니다. 멘탈 클립스라고 할까요?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은퇴한 장립 집사님이 저희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딴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을 한 번 울리면 되지 두 번이나 울리겠습니까? 안 갑니다. 이랬더니 그분이 안심이 됩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들 가운데는 이런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집안의 기둥이시고 참 너무 좋은 아버지이시고 또 부인에게는 너무 좋은 남편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그 가족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생계 자체가 안 되니까요. 아버지가 돈을 버시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생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집안 기둥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도 남편만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냥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니까 살 그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공장을 옮기셨는데 꼭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보니까 공장도 크고 공장 부지도 크고 건물도 새로 잘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 공장을 짓게 되었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아주 그 후진 동네에 있었는데 옆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다 태웠다는 겁니다. 자기 공장까지. 다행히 보험 든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땅을 구입을 하고 여기 이제 공장을 새로 짓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그동안 돌아가시고 자신에게 제일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집에서 살림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업이란 걸 해야 되니까 자기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도 교회에 참 열심히 나오십니다. 열심히 나오시고 신앙도 참 굉장히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들이 지금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성인이 되어가지고 회사 일도 많이 하고 또 여자 집사님도 경영 노하우가 많이 생겨가지고 경험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아마 사업이 안정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엘리사는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던 아주 그 부자 농부였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바람에 농사를 다 망치기는 했지만 이제 다시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동안 손해본 것도 보충하고 또 다시 불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엘리사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고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필이면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거기에 나타나서 엘리사에게 자기 외투를 던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내 외투를 이제 집어 가지고 나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내 심부름이나 해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아마 엘리사는 24마리의 소로 농사 짓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종의 종이 되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의 종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부와 모든 이 세상의 재물보다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전혀 망설이지 않고 엘리야를 따라가서 엘리야의 사환, 몸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몸종이라고 하는 것은 물 떠오라 하면 물 떠오고, 세수하려고 하면 수건하고 이 세숫대야를 갖다 놓고, 그리고 뭐 온갖 잡일을 다 하는 사람이 사환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기 때문에 엘리사는 기쁨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나의 길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냥 기쁨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사는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뭐가 됩니까? 엘리사는 엘리야 하나를 보고 소도 다 포기하고 밭도 포기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따라왔는데, 엘리야가 없어지면 엘리사는 뭐가 됩니까? 완전히 닭 쫓던 개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절망적인 멘붕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엘리사가 버려야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은 엘리야가 엄청난 침체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너무 침체가 커가지고 로덴 나무 밑에까지 가서 하나님 날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입니까?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런 죽음까지 생각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실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쏟아져도 돌아오지 않는 백성, 이걸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엘리야는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했고 그들을 보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를 하셨습니다. 엘리야 앞에 큰 폭풍이 지나가게 하고 또 불이 지나가게 하고 지진이 지나가게 하셨지만 엘리야는 전혀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가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엘리사를 제자로 삼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은 가르쳐 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24마리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서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외투를 던져준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넌 지금부터 농사 때리치우고 내 외투 들고 따라오면서 내 몸종이 되라 하는 뜻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아주 넓은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이 쟁기질을 하려면 굉장히 넓은 밭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다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찬스가 왔습니다.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엘리사는 열심히 일을 해서 3년 반 동안 비 안 온 거 보충하고 또 이제 불을 모으려고
막 지금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밭도 포기하고 소도 포기하고 농사도 포기하고 너는 내 몸종이 되라. 근데 엘리사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밭도 포기하고 소도 포기하고 친척들 부모님 다 포기하고 엘리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이 세상의 어떤 부나 어떤 권세나 어떤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도 버리고 소도 버리고 밭도 버리고 모든 하인들도 버리고 엘리야를 빈손으로 엘리야를 따랐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으로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작별 인사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야도 굉장히 사람이 냉정합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나는 그냥 외투 던졌던 것뿐이야. 인사하려면 해. 아주 엘리야도 그 쌀쌀맞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엘리야는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면서 여러분 오늘부터 엘리사는 없습니다. 엘리사는 오늘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에서 엘리사는 죽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하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한 것은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따라오라 이래도 소 한 10마리 정도는 끌고 따라갈 것 같은데 그냥 완전 빈손으로 따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종이 돈이 없어야 됩니다. 극한 가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때 기도가 응답이 되고 부흥이 오고 설교가 달라지는 것이지 돈 걱정하고 집 걱정하고 애들 걱정하고 그리고 아무리 설교해봐야 그 설교는 그냥 바이블 스터디에 불과하지 결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목사들 보면 참 한심한 것이 아버지 교회 물려받으려 하고 돈 많은 장모 있는 그런 처녀하고 결혼하려고 그러고 또 외국에 가서 막 스펙을 쌓으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절대로 부흥 안 일어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부흥이 일어난다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스운 말씀이 될 겁니다. 모든 거 다 버리고 하기도 버리고 장모도 가난하고 아버지도 가난하고 아무것도 소 10마리도 끌고 가지 말고 다 버린 상태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고 설교가 능력이 있고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소 10마리라도 끌고 가지 않고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간 것은 잘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 물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조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얻으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청년의 그 젊음, 그 청년의 인생을 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려면 모든 부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이 부에 대해서
민감하고 돈 가지고 막 교회와 다툼을 벌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속은 것이. 그 교회는 속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은 절대로 돈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돈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바로 종으로 쓰지 않고 엘리야의 사환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사환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급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직장이든지 모든 심부름을 다 하는 제일 낮은 사람이 급사고 사환이거든요. 그래도 엘리야는 농사 짓던, 요즘으로 치면 사장인데, 사장을 그냥 하루아침에 급사로 만들어버리고 사환을 만들어버리는 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사실 너무 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말씀의 종이 되기 전에 사람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은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환 출신, 급사 출신, 아주 비천한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교인들을 섬기는 것이지, 그런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나는 교회를 섬깁니다, 노예를 섬깁니다, 종회를 그런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굉장히 그 기분이 어색해. 섬기기는 개뿔로 섬깁니까? 거기서 지맘대로 다 군림을 하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물 떠오라면 물 떠오고, 근데 막 부교육자 시절부터 막 근이 꽉 차가지고 말이죠. 막 회전 의자 놓고 막 자기 이름 막 붙여놓고 막 거기다 반짝이도 붙여놓고, 이 가능성이 걸러먹었어요. 이거는 하는 거 딱 보면, 처음 딱 보면 압니다. 아이고, 이거는 목사 때리쳐야 된다. 목사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커리어를 쌓아가지고 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경력을 쌓아가지고 큰 교회 가가지고 그 속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 당에는 다 쏟고 있어요. 이 사환 출신, 이 급사 출신, 소수물의 마리를 포기하고 밭을 포기하고 급사가 된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요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속는 거예요. 잘생긴 거 보고 말 잘하는 거 보고 청빙을 했는데 설교는 막 개뿔도 내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엘리사의 미래는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시키는 심부름만 하면 되는 것이고, 엘리야가 가는 뒤를 쫄쫄 따라가는 것이 엘리사의 인생이었습니다. 엘리사의 모든 미래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엘리야에게 있습니다. 엘리야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만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엘리사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스스로 길 찾는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느 날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려갈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영감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좀 나이가 많이 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아합과 3년 반 동안 싸우고,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그러면서 너무 지쳐 있었고 너무 이스라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은퇴시키려고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공중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셨어요. 하늘로 데려가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요즘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래가 말이 굉장히 많은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대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항상 수건을 쓰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건 요즘 나온 게 아니고 이미 모세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대면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비대면을 원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최고의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모세가 원했던 것은 가나안 땅을 한번 보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한번 밟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느보산이란 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다 보게 하시고 거기서 죽게 하십니다. 나이 든 사람이 참 지팡이를 들고 혼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혼자서 누워서 죽는 것도 참 장엄하죠. 굉장히 장엄하죠. 늙으면 어떻게 산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도 살아서 하늘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엘리야는 지금 너무 지쳐있고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꼴보기도 싫고 이세벨은 막 더 싫고, 그런 엘리야는 산채로 하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죠.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로 나아가더니 하나님은 한평생을 바알과 싸우고 지칠 대로 지친 이 엘리야를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은퇴를 시켰습니다. 그의 마지막을 정말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산채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암이나 이 세상에서 불치병으로 또는 이 세상에서 핍박으로 많은 고통당하다가 죽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손잡고 데리고 갑니다. 아주 영광스럽게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산채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그게 무엇인가?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죽어야 되고 죽으면 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의 운명도 아니고 우리의 끝장도 아닙니다. 단지 죄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주시면 우리는 죽음을 뚫고 영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걸 이 엘리야는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죄짓기 전에는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죽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죄짓는 바람에 다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돼요. 죽는 게 마지막 순간이, 마지막 순종입니다.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됩니다. 어떤 교인은 부인을 많이 때렸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가 하면 막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때렸습니다. 또 바람도 피우고 뭐 참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늙어서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늙어서 집사가 된 뒤에, 은퇴 집사가 된 후에는 진짜 예배를 안 빠졌습니다. 예배를 안 빠지고 열심히 다녔는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꼭 40일 걸렸습니다. 곡기를 끊고 식사를 못하고 꼭 40일 알았습니다. 그 40일 동안 뭐 했느냐? 부인에게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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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그 회개를 40일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 그 이야기 다 했습니다. 부인 때린 거 하고 뭐 백바지 입고 돌아다닌 거 하고 이야기 다 했어요. 교인들이 아이고 함부로 죽으면 안 되겠구나. 함부로 죽으면 목사님 입에서 다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같이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몰랐던 비밀들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걸 알고 있을까요? 저도 몰라요. 교인들이 모르는 비밀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잘해야 됩니다. 죽기 전에 장례식에서 참 은혜스러우려면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운명도 아니고 팔자도 아니고 이건 필연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마치되는 것이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여행을 떠납니다. 멋진 우주여행을 떠납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엘리사는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도할 능력도 없고 악한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힘도 없고 말씀의 지혜도 없고 그냥 엘리야만 따라다닌 거예요. 물 떠다 바치고 수건 갖다 드리고 그리고 뭐 신발 매 드리고 그리고 뭐 쫄쫄 따라다닌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겠다. 그럼 길이 어디 있습니까? 길이 어디 있어요? 능력이 어디 있어요? 아직 능력 받는 방법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도 모르는데 멘붕이죠. 완전 멘붕이죠. 하나님이 엘리사를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엘리야 선생님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해도 나는 못 가게 할 거다. 꽉 다리 잡고 절대로 엘리야를 놓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도 망하지 않았던 것은 엘리야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짓고도 멸망당하지 않은 것은 엘리야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10만 대군보다 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내줍니까? 자기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모르고 능력을 받을 줄도 모르고 사탄과 싸울지도 모르고 불이 내리는 것도 모르고 이런데 어떻게 엘리야를 보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불러서 지금 가야 됩니다. 지금 엘리야 심정도 좋은 심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살아서 가는 것이 참 좋기는 하지만 결국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 세상 모든 가족들과 이 세상과는 작별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결사적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결사적으로.
딱 붙어서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옷자락을 잡고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간 곳이 이제 길갈인데, 이 길갈도 이 보통 곳이 아니에요. 길갈에서부터 가나안 땅 공격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갈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더 엘리야를 꽉 쥡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너 길갈에 좀 있어라. 하나님이 내보고 베델에 좀 가서 일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나도 따라갑니다. 이 베델도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이면서 천사가 오락내리락 했던 곳입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또 사닥다리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 붙잡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베델에 요즘으로 치면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생도들이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엘리사에게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선생을 하늘로 데리고 가는 걸 아느냐? 엘리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도 안다. 그렇지만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같은 예언이지만 능력의 차이는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이에요. 선지자 생도들, 요즘 신학생들도 제법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설교도 하고 이래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총으로 한 방 한 방 저기 오는 걸 쏘는 거라면 엘리야의 말씀은 원자폭탄을 팍 터뜨리는 겁니다. 한순간에 그냥 수십만 명을 죽이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다고 까불지 마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나도 한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우리와 다르다. 이 원자폭탄이다. 이 원자폭탄. 원자폭탄 뺏기면 어떡하냐? 전부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베델에서도 엘리야는 엘리사를 떼놓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요 베델에 좀 있어라. 나는 하나님은 여리고에 좀 가서 일 좀 보라고 하는데 여리고에 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절대로 당신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당신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게 딱 잡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엘리사를 데리고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리고에서는 또 많은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너희 선생을 하늘로 데리고 가는 걸 아느냐? 네, 알고 있다. 입 다물어라. 우리가 예언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 엘리야가 예언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파워가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총이라면 엘리야는 원자폭탄이라는 거예요. 원자폭탄을 어떻게 놓칠 수가 있느냐? 너희들 좀 안다고 입 놀리지 마라. 너희들은 새총이고 엘리야는 원자폭탄이고 까불지 말아요. 제발 까불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파워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이 책 저 책에서 모아가지고 책 읽듯이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의 그 육성을 듣게 해요. 하나님의 육성이 들려요. 그거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원자폭탄을 터뜨려야 됩니다. 폭탄이 터져야 돼요. 원자폭탄. 성령의 원자폭탄이 막 터져야 됩니다. 이게 엘리야의 능력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학생들이나 엘리사는 새총이었습니다. 새총. 새 잡는 새총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여리고까지 갔지만은 엘리사는 떠날 생각을 안 합니다. 꽉 붙잡고 있습니다. 여리고도 이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전공할 때 처음 무너뜨린 곳입니다. 혹시 여기서 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이야 엘리사하고 같이 있고 싶죠. 엘리야는 엘리사와 오래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데 안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너 오라고 하는데 준비가 안 된 줄 알면서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꾸 엘리사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기 가야 된다, 여기 가야 된다, 저쪽으로 또 보내신다 이러면서 자꾸 엘리사를 떼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벌써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뺏어가려고 한다는 걸 알고는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절대로 당신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요단강가까지 왔습니다. 요단강 가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 선지자들, 생도들, 제자들이 한 5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요단강 가에서도 엘리사는 엘리야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할 수 없고 불이 떨어지는 능력을 할 수도 없고 하늘이 열리고 닫히는 능력을 할 수도 없고 450명의 바알 제사장과 싸워서 죽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뺏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 보고는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는 망해라는 소리 아닙니까? 선지자 생도라 해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선지자를 뺏어가는 거예요. 엘리사의 마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엘리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못 가도록 잡아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리를 잡고 늘어지든지 몸통을 잡고 늘어지든지 못 가게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 가에 왔을 때 선지자 생도들이 신학생들이 한 50명 정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자기 겉옷을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툴툴 이렇게 치니까 쫙 갈라지면서 길이 생겼습니다. 엘리사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여호수아 때나 있는 것이지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기 선생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그냥 옷 벗어가지고 그냥 척척 이러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야, 진짜 이 선생님은 놓치면 안 된다. 진짜 이분은 놓치면 안 된다. 여호수아 때 나타나던 능력이 그냥 너무 쉽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상처를 입히고 얼마나 실망을 하게 했으면 하나님이 참 엘리야가 죽으려고 했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겠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너무 상처가 깊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상대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아합을 꼴을 보기 싫은 겁니다. 아합은 벌써 죽었지만은 이세벨 이자 소리도 듣기 싫은 겁니다.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든지 얼마나 그를 불신했든지 이 능력의 종 옷만 벗어가지고 척척 이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그런 종을 하나님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엘리사가 요단강 건너편까지 따라가니까
엘리야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저쪽 세상으로 데려가려고 하신다. 하늘 위로, 보통은 땅으로 데려가시지만 하늘 위로 데리고 가려고 하신다. 근데 너가 나를 너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갈 수가 없는데 뭘 해주면은 너가 나를 놓아주겠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그 진실한 이야기를 하는데 몇 번 걸려요, 몇 번. 몇 번. 뭐 길갈에서 또 뭐 베델에서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 가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이거는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원해주기를 원하느냐? 1000번제를 드린다. 1000번제, 1000번제. 원래 이스라엘은 상번제, 하번제 이래가지고 아침 저녁을 드리는데 그거 말고 1000번을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1000번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000번이 맞췄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너가 뭐 때문에 번제를 바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막 빨리 막 레코드 녹음했듯이 너는 무엇이 될지니라, 선지자가 될지니라, 뭐 선교사가 되어서 뭘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꼭 사기꾼은 아니지만은 사기꾼 같이 절로 가야 되겠다, 일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말려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수에 말려들면 안 돼요. 솔로몬도 999번까지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 1000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데 뭐 때문에 기도했냐? 뭐 때문에 번제를 드렸느냐? 그거 듣는데 1000번이 걸렸던 것입니다. 엘리사도 엘리야로부터 진실을 듣는데 5번, 6번 시행착오를 합니다. 여기 좀 있어라, 여기 좀 있어라, 여기 좀 있어라. 그래서 옛날에 엄마가 애를 버리고 갈 때 제일 어리석은 놈이 엄마가 찐빵 사주면서 이거 먹고 엄마 올 때까지 있으라. 그런 애가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찐빵 다 먹어도 엄마는 안 오는 거예요. 엄마는 애를 버리고 간 거예요. 요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엄마를 ጫ고 따라가면서 코를 흐르면서 찐빵을 먹으면서 따라가야지. 엄마 말을 믿으면 안 된다고요. 엄마 말을 믿으면 안 돼. 엄마는 지금 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재혼하려고 엄마는 애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찐빵은 먹고 엄마 손은 잡고 코는 닦고 그러면서 이제 결사적으로 따라가야지. 그 진실을 나중에 듣게 되는 겁니다. 이모 집에 가자, 고모 집에 가자, 외숙모 집에 가자. 그리고 나중에는 야야 날 좀 놔두고 못 놔주겠다고, 못 놔주겠다고. 엄마 없이 내보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고, 어느 보육원에 보내가지고 눈에 생 눈물을 흘리려고 만드냐고. 그래서 이 어린이들도 참 이 머리가 좋아야 돼요. 엘리사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 목사는 그 보육원 출신인데 거기서 뭐 엄청 두드리 맞았은 거예요. 그래 엄마 재혼한 집에 가니까 엄마가 뭐라면 가라, 가라. 네 있던 대로 가라. 나는 너를 못 돌봐준다. 그래 또 울면서도 기차 타고 또 와가지고 또 보육원에서 두들기 맞고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막 검정고시 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 엘리야가 진심을 이야기하는데 4번, 5번 걸립니다. 4번, 5번. 그 첫 번째부터 뭐 진실이 나오리라 그런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처음부터 내 마음은 이렇다. 그랬다면 왕창 속는 겁니다. 찐빵 하나만 먹고 그냥 울면서 그냥 버림 당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자원 결사적으로 베델에 좀 찐빵 먹으면서 있어라. 그래도 절대로 그거 있으면 안 돼요. 그 먹으면서 계속 엘리사를 따라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너가 나를 좀 놔주겠느냐? 응?
그 질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질문을 받기까지 엘리사는 엘리야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안 물어봤으면 2000번째까지 들었을 겁니다. 자, 이제 엘리사가 뭘 요구를 해야 됩니다. 뭘 요구하겠습니까? 불이 내리는 능력을 요구하겠습니까? 450명을 죽이는 그런 능력을 요구하겠습니까? 많은 돈을 요구하겠습니까? 명예를 요구하겠습니까? 엘리야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당신의 능력에 갑절을 주십시오. 옛날 번역에는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엘리야를 보내야 된다면 엘리야가 가진 능력에 갑절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약하고 세상은 갑절이나 악해졌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3배, 4배나 악해졌습니다. 너무 병이 많아요. 너무 병이 많아요. 너무 병이 많은 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허리 환자들 수두룩해요. 그리고 막 요즘 여성들이 이 유방암이 또 이게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유방암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코로나 19도 막 퍼지고 있고, 클럽에서 댄스 하다가 걸리는데 왜 이 교회를 자꾸 그 문을 닫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요. 성령의 능력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 환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살고 엘리사가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 갑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갑절이나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있다. Very difficult. Very difficult. 너가 요구하는 것은 very difficult. 아주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다고.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 성령은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근데 그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회리바람이 막 부는 겁니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회리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불덩어리가 그들을 향하여 막 그냥 덮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뜨거우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그 불덩어리가 뭔가 하면 불말과 불병거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거 타고 그냥 바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 쏘갔죠. 작별 인사도 없이, 엘리사 안녕, 작별 인사도 없이, 그리고 엘리사에게 안수기도도 해주지도 않고 더 이상 아무 이야기도 해주지 않고 그냥 회리바람이 불더니 불덩어리가 떨어지더니 그냥 불병을 타고 막 바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작별 인사도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은 작별 인사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데려가시면 가버려야 돼요. 근데 엘리사는 하늘을 향하여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우리 망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가셨습니다. 집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원전 폭탄을 뺏겼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막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질렀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떠남으로 엘리사는 망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망했습니다. 능력의 종은 떠나고 정말 새총만 가진 이런 선지자 생도들하고 엘리사만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버지 돌아가셔 버렸어요.
집 기둥이 무너져 버렸어요. 원자폭탄 뺏겨버렸어요. 엘리사는 하나님 대해서 온 게 너무 분해가지고 옷을 막 쫙 찢어버립니다. 우리 망했다. 모든 것이 끝장났고 나는 망했다. 이스라엘도 망했다. 옷을 막 너무 분해가지고 지금까지 막 5번이나 막 사람을 막 애를 먹여 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한 뒤에 갑절이 영감 달라 했더니 뭐 어렵다 이러면서 그냥 팍 올라가 버리니까 얼마나 이 속은 기분이 됩니까? 그 옷을 막 꽉 찢어진 거예요. 망했다. 우리 망했다. 이스라엘도 망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자기 겉옷을 떨어뜨리고 간 겁니다. 그 엘리사는 그 겉옷을 줍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이 겉옷을 자기 담당이니까요. 겉옷을 이렇게 들고 요단강으로 가서 막 요단강을 때리칩니다. 요단강을 막 때리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막 때리치니까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걸 걸어옵니다. 그러면서도 엘리야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자기는 망했다. 이스라엘은 망했다. 그러면서 그 똑같이 엘리야의 능력이 나타났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고 망했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 요단강, 갈라진 요단강을 걸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다. 거기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여기 있어라 이래가지고 그 계속 있으면 안 돼요.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막 그냥 진절머리 날 정도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묻습니다. 뭐 해줄까? 갑절에 능력을 주십시오. 조폭들 때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좀 등록금을 주십시오. 그런 거 하지 말고 큰 걸 노려야 됩니다. 큰 걸 노려야 돼요.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오늘 사람들은 그런 기도는 안 하고 자꾸 예수님 재림하십시오, 재림하십시오 이러는데 그 예수님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주님 오십시오. 지금 세상이 막 너무 악합니다. 코로나가 너무 퍼졌습니다. 나라가 너무 썩었습니다. 예수님 오십시오. 그런 기도를 왜 합니까? 올 때 되면 오시는데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요. 우리 세상이 갑질로 악해졌습니다. 여러분 대구는 진짜 정신병 걸리기 딱 알맞은 부인들 우울증 걸리기 딱 갇혀있지 않습니까? 딱 갇혀있고 전부 절이 동화사, 박애사 막 이런 절들이 있고 말이죠. 이 교회가 막 부흥이 팍 일어나면 이제 사는데 뭐 간판 자기 뭐 어떤 간판 달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나 부인들 우울증 다 걸립니다. 자살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됩니다. 자살도 병입니다. 오랫동안 우울증 앓다 보면 그 충동을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겨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정답을 바로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뭐 이렇게 할 때도 놓치면 안 됩니다.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능력 받을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금요 기도회를 허락해 주셔서 참 저희들이 2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원자폭탄이 거의 만들어진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히 사탄이 금요 기도회를 중단시키는 것을 우리는 몇 번이나 보았습니다. 주여 그냥 두지 마시고 쇠몽둥이로 사탄을 두들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그릇을 깨트리듯이 깨트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